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시냐 이렇게 묻는다면 이 세상 만물을 존재케 하신 모든 생명체의 하나님, 동시에 모든 이 세상의 끝을 마무리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바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을 택하신 특별한 하나님의 선택으로 말미암아 그 백성된 사람들의 하나님, 이렇게 우리는 구약의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 전체를 통해서 이해할 수 있는 거죠. 보편적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부분들을 이야기하는데 오직 여호와만이 하늘과 땅과 모든 열방과 관련해서 첫 번째 어떤 하나님이다? 창조주이시다.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다. 믿으십니까? 기독교의 시작은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으로 시작되는 거죠. 두 번째 오직 여호와만이 누구시다? 주인이시다. 주인이시다. 그 어떤 누구도 주인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통치자이시고 하나님이 심판자이시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자신을 우리 가운데 드러내는 계시자이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와 화해를 가능케 하시는 분이시다. 이게 어떤 하나님을 말한다고요? 보편적 하나님. 하나님께 나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차별을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바로 이런 하나님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우리가 선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 이 선교에 대한 올바른 이해는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이해에서부터 시작한다. 달리 말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면 선교에 대해서도 내가 제대로 이해할 수 없다 하는 거죠. 자, 이제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십시다. 우리가 성경 전체적인 측면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보편적인 하나님이시고 또한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신 그렇게 특별한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함께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보편적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드러나시는지를 이야기했어요.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따로 읽지는 않습니다. 너는 너희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어 내게 복을 주고 내 이름을 장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라.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그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복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 나오죠. 하나님의 명령이 있어요. 내 지시에 뭐하라? 순종하라.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래서 첫 번째가 바로 떠나라 하는 거였어요. 두 번째가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순종에는 버려야 할 것과 취해야 할 것이 있어요. 뭐를 버려야 돼요? 내 삶의 자리를 떠나야 돼요. 버려야 돼요. 제자들이 그물을 버렸어요. 아버지와 그물을 버렸어요. 그러니까 내가 버려야 될 것이 있어요. 그리고 취해야 되는 것이 있죠. 내가 지금까지는 고기 잡는 어부였는데 이제는 사람을 낚는 어부로 부르시는 그 부르심 앞에 응답하기로 가기로 아브라함이 지시할 땅으로 가기로 결정하는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여러분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 가운데 보여줘요. 첫 번째가 하나님의 명령이었고요. 그 명령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뭐죠? 너를 뭐하게 할 것이다? 복되게 할 것이다. 어떻게 복을 주시는데?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룰 거다. 그리고 너한테 복을 주고 너의 이름이 창대하게 될 것이다. 세 번째,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이 모든 것을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데 그건 다름 아닌 너로 인하여, 누구로 인하여? 아브라함으로 인하여 온 인류가 뭐를 받게 될 것이다?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할 것이다. 그리고 이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자, 옆에 사람 보고 이야기합니다. 이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입니다. 옆 사람 보고 이야기해 주세요. 시작. 믿으십니까? 자,
이제 우리 아브라함과 이 이야기를 조금 더 풀어가기 위해서는 그 당시 배경이 되는 바벨탑 사건과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바벨탑 사건과 비교해서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벨탑 사건, 그 내용이 뭐죠? 우리의 이름을 내고, 그런데 아브라함을 부르신 사건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탑은 우리가 이름을 내겠다. 우리가 어떠한지 보여주겠다. 우리가 주인이 된 세상을 한번 보여주겠다. 이것이 바벨탑 사건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러한 것을 통해서 1차적으로 온 지면에 흩어졌어요. 바벨탑에 모여있던 사람들을 흩으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도 떠나라, 가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런데 최종적인 결과는 완전히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 여러분, 바벨탑 사건은 우리가 어떤지를 보여주겠다라고 했는데 언어가 혼잡게 되고 흩어지는 일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달랐어요. 어떻게 달랐어요?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되는 놀라운 삶의 결과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자, 우리가 해보자, 우리가 어떤지 보여주자. 여기에는 엄청난 고통이 따라왔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약속에 전적으로 순종하여 나아간 아브라함에게는 그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이 열방이 복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었다 하는 거예요. 조금 더 볼까요? 바벨탑 사건 전과 후의 대조입니다. 바벨탑 사건 전에는 인류는 한 문화, 하나의 언어 공동체였어요. 그런데 바벨탑 사건 이후에는 다양한 문화, 언어의 공동체가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대지상 명령에서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교회는 모든 족속을 위한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 우리가 예배하는데도 제사장적인 예배와 선지자적인 예배가 함께 공존해야 되는 거예요. 제사장적인 예배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갈까 하는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도 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제사장적인 예배로 나아가요. 그런데 우리 예배는 동시에 선지자적인 예배가 함께 드려져야 되는 거죠. 어떤 예배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할 곳이 예배하지 않는 곳,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영역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그 모든 영역과 족속들의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는 일들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교회를 부르신 목적이기 때문이에요. 자, 바벨탑 사건 전에는요, 하나님이 인류를 직접 통치했어요. 하나님이 완전히 친히 통치하는 상황이었어요. 바벨탑 사건 후에는요, 선택한 백성을 통해서 바로 창세기 12장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이스라엘을 선택하셔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로 말미암아 온 인류를 경영해 가시는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이 시대는요, 예수님이 오시고 난 지금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시대는요, 바로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이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역사는 미국이나 러시아나 이런 강대국에 의해서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움직이는데? 하나님의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쉬는 죄를 범치 말아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그 기대대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큰 강물 같은 뜻이 흘러가겠지만 여러분, 그 순간에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기도로 나아가는 거예요. 교회가 어떻게 통치하는데 우리가 세력화하는 거?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지금 저하고 생각이 다를 수 있는, 정치적으로 저하고 생각이 다를 수 있는 분이 계시겠지만 저는 우리 기독교가 정치 세력화되는 거 저는 절대 반대입니다. 제가 다른 교회에서 사역할 때도 여러 가지 정체적인 의도를 가지고 교회에 와서 좀 나눠주고 하겠다는 분들 제가 아예 들어오지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우리 교회 권사님들 가운데도 그렇게 하겠다 하시는 분들 계시길래 제가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정치 세력화 하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모여서 우리가 힘을 발휘하고 우리가 뭔가 해보겠다, 그거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통치하는데? 하나님의 교회는 기도라는 강력한 무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누가 일하신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이 밤에 우리가 모인 거예요. 제가 우리 교육자들에게 비전 트립 가는 청년들과 청소년들이 오늘도 안 나오면 그건 정말 담임 목사로서 너무 섭섭할 것 같다.
제가 새벽에도 이야기했는데 너무 은밀하게 기도하고 있어요. 예? 어디서 기도하는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굉장히 은밀하게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좀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누구보다도 공적인 예배를 사모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려고 하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 삶의 인생의 어려움들을 돌파해내고 하나님 주신 은혜를 가지고 그렇게 넉넉히 이기는 삶을 우리 청년들과 청소년들, 우리 다음 세대가 그렇게 되어졌으면 좋겠어요. 인류는 한 지역에 공존했습니다. 그런데 바벨탑 사건 이후에 인류는 여러 지역으로 흩어졌는데, 그런데 이 신약 시대에 모든 족속으로 흩어져서 더 많이 흩어진 거죠. 여러분, 이렇게 아브라함의 사건 전후를 통해서 이런 역사가 흘러가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 부르심의 역사적 배경을 보게 되면 거기에는 반드시 뭐가 있다? 선교적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그냥 하나님이 아무 생각 없이 부르신 게 아니라는 거죠.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갈대아 우루 땅에 있는 아브라함을 내가 좀 불러야 되겠다. 오늘 기분이 확실하게 내가 아브라함한테 땡긴다, 이래가지고 아브라함 부른 게 아니고, 하나님은 분명한 목적을 갖고 계신다. 어떤 목적이냐? 이스라엘의 선택은 뭘 위한 선택이다? 섬김을 위한 선택이다. 다시, 이스라엘의 선택은 뭘 위한 선택이다? 섬김을 위한 선택이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신 목적이 섬김인데, 만약에 그 섬김이 중지된다면 선택의 의미를 상실하게 되고 쓸모없는 것이 되고 마는 거죠. 쓸모없는 것은 어떻게 돼요? 바깥 어두운데 내어 쫓김을 당하고 발에 밟힐 뿐인 거예요. 소금이 맛을 잃고 빛을 잃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를 열방을 섬기는 자리로 불러주셨는데 그 부르심에 대한 목적을 잊어버리고 그냥 오늘 여전히 바벨탑 사건의 사람들처럼 우리가 이름을 높이자, 우리가 한번 해보자, 우리가 자랑하자, 우리가 어느 정도인지 보여주자. 여러분, 그렇게 되는 순간 우리는 본질과 비본질이 바뀌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자, 선교적 메시지가 아브라함의 부르심에 있다고 했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복을 대리인인 거예요. 대리인. 한마디로 복 덩어리인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복이 흘러가도록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열방을 축복하기 위해서 선택받았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모든 민족을 축복하기 위해서 선택받았다. 믿으시면 아멘. 이거 하려고 마카오 가는 거예요. 이거 하려고 일본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 마카오 땅에 보내셔서 이 열방 가운데, 마카오 가운데 하나님이 복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걸 내가 드리는 찬양으로, 내가 드리는 무언곡으로, 내가 나누는 전도로, 내가 나누는 기도로, 내가 함께 섬기는 모든 것으로 우리는 바로 그걸 전하는 거예요. 자, 앞서도 말한 것처럼 그런 섬김을 위하여 불러주셨는데 우리가 목적을 상실하면 이건 여러분 쓸모 없어지는 거예요. 자, 바울은 복음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강조했죠. 그래서 이 복음을 정리를 해보면 복음이란 좋은 소식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죄인들을 구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뭐 하셨다는 소식?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왜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인데?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그래서 내 모든 죄를 사하여 주셨고, 예수께서 부활하심으로 나도 죽어도 영원한 영생의 부활을 허락하셨다 하는 것이 나에게 좋은 소식이죠. 그래서 우리는 칭의, 구속, 화목제물, 이런 어떤 구원의 서정에 있는 중요한 우리 단어들을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여겨주신 거예요. 내가 스스로 의롭다고 증명해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의롭다고 여겨준 거예요. 창세기 15장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나는 그냥 믿고 갔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의롭게 여겨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구속이 이루어졌어요. 죄의 값을 지불한 거죠. 여러분, 이 죄의 값을 지불했다고 하는 이 단어는요, 노예 시장에서 이루어지던 단어예요. 테텔레스타이. 내가 돈을 주고 그 물건을 산 것처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사신 거예요. 구속이 이루어진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어요. 뭘로? 믿음으로.
이 모든 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예수께서 화목제물이 되셔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켰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에요. 여러분, 이 놀라운 복음이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자, 사도 바울은 지금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복음이 자기보다 수천 년 전에 먼저 있었던 아브라함에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엄청난 거예요. 왜? 그러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이 믿음 안에서 아브라함과 동일한 이 복음을 믿는 우리에게도 그 약속은 반드시 뭐한다? 이루어진다.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계속하는 이유는 바로 그 유대인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이야기하는과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인 이유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복음은 언제 소개되었냐? 바로 아브라함을 통해서 소개되었다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바울은 방금 여러분 보신 성경 구절에서 복음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럼 아브라함에게 소개된 그 복음의 내용은 실제적으로 뭔데? 바로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모든 민족이 뭐를 받을 거다? 복을 받을 거다. 아브라함, 너를 통해서 내가 모든 민족에게 복을 줄 거야. 모든 열방이 내가 주는 복을 경험하게 될 거야. 여러분, 아브라함은 이 대한민국까지 그 복이 전해질 거라고 생각했을까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있는 것조차 알았을까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자신이 갖고 있는 세계관에 있어서 볼 수 있는 대목이 어디까지였을까요? 근데 하나님은 약속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소개된 복음의 목적은 뭐다? 모든 이방인도 아브라함처럼 뭐로?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가서 전도지를 전합니다. 그런데 그 전도지를 받고 그 전도지 때문에 감격하여 예수님께 돌아올 수 있는 사람도 있지만 그 전도지 나눈 거 몇천 장을 우리가 전도지를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결과가 없어요. 그러나 그 속에 계속해서 규경되어지는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길을 갈 때마다, 함께 모일 때마다, 심지어 우리가 마트에서 같이 식사를 하는 순간에도 그곳에 있는 사람들과 그 땅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된다고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일들이 이 땅, 이 백성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믿음이 부족해도 괜찮아요. 내 믿음이 겨자씨 하나일 만한 것처럼 눈에 보이지도 않을 만큼 정말 미약하고 부족하도 괜찮아요. 부끄러워도 괜찮아요. 그런데 구레네 시몬이 억지로 졌는데 그 십자가를 지고 갔던 그 인생은 지금까지 기억되는 인생이 되었잖아요. 여러분이 한 가지만, 우리 청소년 청년들이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여러분이 가는 곳 어디서든지 바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민족에게 복을 주시기로 하신 것처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아브라함의 약속을 받은 나를 통해서 이 열방이 복을 받게 하시려고 나를 이 땅 가운데 이 시간에 보내셨다. 네. 자,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복을 어떻게 이해하셨을까?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복이 있잖아요. 떠나 가라, 그렇게 이야기하셨잖아요. 그리고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예수님은 바로 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부르심을 제자들의 부르심으로 가져가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내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이게 바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이고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명령이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었던 하나님의 놀라운 성취가 이제 제자들을 통해서도 다시 이루어지게 되고 그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주셨던 그 하나님의 강력한 대위임령이 오늘 누구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한 부르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목적하신 그 목적이 이루어질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모든 민족이 받는 것처럼 제자들을 부르시고 제자들이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갈 때 모든 족속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전해지는 것처럼 오늘 2024년 이 8월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고 그 부르심 앞에 전적으로 순종하여 믿음으로 나아가면 우리로 말미암아 마카오와 일본 땅 가운데 중동과 아프리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그 일들이 일어나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모르실 거예요. 제가 이 중동과 아프리카를 가야 되나 말아야 되냐를 3개월 동안 기도하면서 계속해서 저한테 고민이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오늘 강의를 준비하면서 이 부분이 정리가 되었어요. 조금 이따 말씀드릴 텐데요. 성경에 나타난 복의 3가지 개념이 있어요. 첫째는 관계적인 복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는 것이 내게는 복이다. 두 번째, 환경적인 복이에요. 우리의 여러 여건과 상황들에서 하나님의 복을 경험하게 되죠. 심지어 어려운 속에서도 광야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물질적인 복이에요. 눈에 보이는 복이죠. 세상 사람들은요, 이 C, 물질적인 복만 바라봐요. 그리고 B, 환경적으로 내가 원하는 대로 형통하면 그게 복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는 아니에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복은 무슨 복이다? 관계적인 복이에요. 누구와 관계하는 거? 예,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연결되는 거.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거나 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 주옵소서, 이거는요 사실은 단어가 안 맞아요. 모르면 모를까, 알면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니까 축은 빌축자예요. 복복자고요.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이지 복을 비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하옵소서가 아니고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옵소서,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빌어주는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다. 그러니 누구한테 붙어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돼요. 그러니 환경적으로 물질적으로 어려워도 괜찮아요. 가난해도 괜찮아요. 병들어도 괜찮아요. 주와 함께라면. 라면도 이 라면을 먹어야 돼요. 주와 함께라면. 웃자고 했는데 아무도 안 웃네. 자, 아브라함과 맺은 하나님의 언약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하나님이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아니하시라. 하나님은 우리와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믿부신, 믿을 만한 신실한 하나님이시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약속은 했는데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 7장 9절부터 10절까지를 보세요. 제가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존재 목적이 뭐다? 예배에 있어요. 그런데 그 예배가 드려지지 않는 종족과 나라와 영역들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우리는 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가르치고 그런 일들을 우리가 선교라는 이름으로 하게 되는데, 여러분 요한계시록 7장에서는 그 마지막 완성된 하나님이 가졌던 그 비전, 아담과 하와를 선택하시고 그리고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부르시고 이제 때가 차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리고 2024년에 저와 여러분을 불러서 맡기셨던 그 모든 것이 완전하게 성취된 모습을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어요.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뭐 하는 장면이에요? 이거 뭐 하는 장면이에요? 예배하는 장면이죠. 예배하는 장면이죠.
요한이 환상 중에 본 거예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 거닐게 하시면서 예배받기 원하셨던 그 하나님의 열정, 아브라함과 이스라엘을 통해서 예배받기 원하셨던 그 열정, 오늘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예배받기 원하셨던 그 모든 열정이 우리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무너지는 것 같은 그 상황, 그거 과연 이루어질까요? 그런데 하나님께 헌신하는 소수를 통해서, 다수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명령이 내게 주신 명령으로 알고 제자들에게 주신 명령이 내게 주신 명령으로 알고 그 명령에 순종하여 나아간 사람들의 헌신과 수고와 그 모든 섬김으로 말미암아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이 성취되는 걸 요한은 환상 중에 본 거예요.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이 순종하지 않아도, 우리 교회가 순종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하나님께 순종할 교회를 택하시고 하나님께 순종할 백성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반드시 이루신다. 그러면 띨박한 놈들은 지 마음대로 살겠죠. 그런데 제대로 정신이 박힌 사람은 어떻게 살아요? 거기다 숟가락 얹어야죠. 하나님은 시작하시고 이루시고 마치시는데 이미 하나님은 결판을 내셨어요. 우리에게 다 보여주신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주식 이야기 합시다. 주식 될지 안 될지 몰라요. 그런데 100%, 무조건 이건 100%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사야 돼요? 안 사야 돼요? 사야죠, 당연히.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이루시고 마치셨다니까요. 마칠 것도 아니에요. 마치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일에 숟가락 얹는 것이 내 인생을 가장 가치 있게 사는 거예요. 우리 가정이 가장 아름답고 고귀하게 사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가장 위대하게 쓰임받는 길인 거예요. 제가 뭐 하려고, 우리 교회도 재정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과 상황인데 우리가 해마다 한 곳이라도 더 많이 선교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전심전력합시다. 왜 그래요? 그게 우리가 존재하는 목적이고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고,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가난하고 어려워도 주의 뜻을 이루는 것은 되니 우리는 오늘을 견디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과 맺은 약속이 즉각적으로 성취되었어요. 아브라함 생애 가운데 일어났죠. 누구를 주셨어요? 이삭을 주셨어요. 그리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 거죠. 자, 그러면서 중간 단계의 성취가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의 교회 가운데 성취되어 가고 있는 일들. 여러분, 아브라함의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 전 세계가 아브라함 이름을 다 알잖아요. 그리고 그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약속의 복이 이제 이 대한민국에까지 전해져서 이 울산 땅까지 전해져서 우리가 이 복을 누리며 지금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아까 요한계시록에 본 것처럼 궁극적인 성취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의 3단계를 보게 되면 아브라함의 생애에서의 성취가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심으로 이루어진 일들이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 이루어질 일들이 있어요. 우리는 바로 이 이미와 아직의 사이에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 오셔서 이 모든 일이 시작됐는데 마지막 마치는 그 종말적인 성취는 우리에게 남겨진 거예요. 그래서 한번 따라 하실까요? 우리에게는 남은 과업이 있습니다. 네.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숟가락 얹어야 된다고요. 여러분, 선교라는 단어에 있어서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선교예요. 미시오 데이. 하나님의 선교. 선교 누가 하신다? 선교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세요.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주의 우편에 앉아서 구원할 자들을 위해 기도하고 계시고 능히 구원하시는 분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할 자들을 우리가 구원해내는 게 아니고 누가 구원해내신다? 하나님이 친히 구원해내신다. 그럼 우리는 뭐 하는 건데? 우리는 주의 손과 발이 되어서 전하는 거예요. 소식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네. 울산 동성교회가 이 성안동 이 꼭대기에 있다는 걸 모르는 사람들에게 전해야 된다니까요. 아이, 누가 모릅니까? 다 알지. 여러분, 제가 오니까 울산 동성교회 이 성안동에 있다는 거 교인들도 몰라요. 다른 교회 교인들도. 그럼 일반인들은 뭘 알까요? 모를까요? 너 고맙다 맨날. 몰라요.
그러니 우리가 노방전도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지도 나누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 우리가 할 수만 있다면 초대해서 우리 교회가 여기 있다는 걸 알리고, 그래야 한 번이라도 와볼 수 있지 않겠어요? 자,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 성취될 텐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심은 어떤 부르심이다? 선교적 부르심이다. 그래서 세계 선교가 완성될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하신 약속이 완전히 성취된다. 그런데 이미 성취되었다. 왜? 요한은 보았잖아요. 그리고 우리에게 기록을 남겼잖아요. 자,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을까? 몇 가지 주제를 가지고 살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을 건국하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만드신 목적이 뭐다? 여호와는 열방을 통치하신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 삶이 얼마나 귀중한 것인가를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그 가나안 족속부터 시작하여서 모든 열방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택하셨다는 거예요.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여러분, 제사장이라는 말 라틴어로 이야기하면 다리를 놓는 사람이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택하신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사이에 하나님을 아는 너희가 다리가 되어줬으면 좋겠다. 그 목적으로 나라를 세우셨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열방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데, 이 이스라엘의 건국 목적이 선택받은 민족을 통해서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고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함으로 이 모든 일을 가능케 했다. 우리가 하나님이 택함 받았잖아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제사장으로 우리의 삶의 정체성을 갖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제사장답게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겠죠. 자, 모세가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내신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라합이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땅 가운데 있는 이 라합이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이신가를 라합을 통해서 고백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통해서 열방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이 성경 곳곳에서 드러나는 거죠.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그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 애굽 온 민족을 다 뒤흔드는 일들을 하신 이유가 뭐다? 하나님은 열방의 통치자다. 너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돌아오면 구원을 얻으리라 보여주시는 거예요. 라합이, 기생 라합이 구원받을 수 있는 아무런 자격도 없는 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은 그를 구원해 주신 거죠. 자, 두 번째, 유대인들의 우선순위입니다. 특히 여러분 시편 67편은 오순절에 가장 많이 낭독하는 시편의 말씀인데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 여기에 대해서 굉장한 자부심을 가지는 시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왜 복을 주셨을까? 하나님이 열방을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가 했을 때 여러분 이 시편 67편이요.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에 부분적으로 성취되었고 요한계시록 7장에서 완전하게 성취된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하신 이유는 뭐다? 유대인들을 우선적으로 택하신 이유는 뭐다? 그들이 모든 민족에게 뭐가 되도록 하기 위해? 복이 되게 하기 위해 그 일을 하셨는데 사도행전 2장에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모든 곳에서 왔던 사람들이 방언을 하게 되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온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야기가 사람들에게 고백되어지는 장면이 나타나요. 그리고 앞서 우리가 읽었던 요한계시록 7장에서 완전하게 성취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세 번째, 이스라엘을 택하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다윗이 어떤 역할을 했을까? 다윗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자, 다윗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뭐를 바쳤다? 생명을 바쳤다. 자, 우리 청년들, 청소년들 따라합시다. 나는 오늘 이 시대에 다윗입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생명을 바쳐야 돼요. 목사님, 비행기표 빨리 물려주세요. 여러분, 이 사무엘상 17장 45절 46절은 잘 알죠. 골리앗과 싸우러 나갈 때에 내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네가 멸시하는 그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나아간다. 여러분,
그 세상과 맞짱 뜨는 다윗은 그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뭐를 걸었어요? 생명을 걸었어요. 비전 트리 가는 우리 청소년 청년들, 여러분에게 제가 생명 걸으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무언가 대가 지불이 이루어져야 돼요. 잠자리도 불편할 수 있고 먹는 것도 불편할 수 있고 관계가 어려움이 있고 평소에 그렇게 잘 지내던 아이들이 서로 다투기도 하고 정말 많은 사단의 공격이 있을 거예요. 이렇게 날이 더운데 계속해서 걷고 전도지 나눠주고 찝찝하고 불편하고,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오늘 이 시대 다윗이 되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그 땅 가운데로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 청년 청소년들만 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장년들이 이 아이들을 보내면서 우리가 동일한 자리에 서야 되는 거죠. 윌트 브루그만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다윗, 청소년 어린 다윗이었잖아요. 한 선교자의 선교적 연설이었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골리앗, 그 이방인을 향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선포한 거예요. 열방의 하나님, 바로 우리의 하나님과 동시에 너희의 하나님이시다. 이 하나님의 이름 앞에,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의 명예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러니까 고수도 치면서 주여 역사 없어서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나아갔던 다윗은 바로 선교사였어요. 그냥 우리는 비전 트리 가는데 목사님 너무 좀 부담 주시는 거 아닌가? 이미 우리 교회는 사람과 세상을 변화시키는 선교적 교회라는 말은 뭐냐면, 내가 방구동에 내가 선교사인 거예요. 내가 성안동에 내가 선교사인 거예요. 내 직장에서 내가 선교사인 거예요. 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우리 교회에 하나 둘씩 많아지면 제가 꿈꾸는, 아니 하나님이 꿈꾸시는 진정한 선교적 교회가 이루어지게 되고, 오늘 이 시대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그런 사람 단 한 명이라도 세우면 제가 하나님 앞에 가서 할 말이 생기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의 외침이 미래에 완성될 거예요. 스가랴 9장 7절인데 제가 오늘 이 말씀 때문에 제가 그 중동 땅에 가서, 그 아프리카 땅 가운데 가서 뭘 외쳐야 될지 제 마음 가운데 확증해 주신 하나님 말씀이에요. 스가랴서 9장 7절 같이 읽을까요? 그들도 시작. 그들도 남아서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유다의 한 지도자같이 되겠고 에그로는 여부스 사람같이 되리라. 아멘. 유다의 한 지도자같이 되겠고, 하나님 두바이 땅 가운데, 하나님 오만 땅 가운데, 하나님 아프리카 가나 땅 가운데, 마카오와 일본 땅 가운데 참으로 유다의 한 지도자와 같은, 아브라함 같은 사람들이 일어나기를 선포하는 일이 우리 교회를 통해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네 번째,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립한 목적이 뭐냐? 열왕기상 8장 41절부터 43절까지 말씀 제가 읽지 않겠습니다. 그 내용들을 정리를 해봅니다. 솔로몬의 기도문에 표현된 세계관을 보면 세상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뭐를 들을 것이다? 명성을 들을 것이다. 하나님의 이름을 들을 것이다. 아하, 그 사람들이 알게 됩니다. 왜 저 친구들이 여기까지 왔을까? 여러분, 요즘 정말 하나님이 우리 한국을 얼마나 강력하게 쓰고 계신지 몰라요. 제가 한창 청년들 100년이 넘은 교회 처음으로 제가 청년들 데리고 중국 위구르 종족 단기 선교 할 때만 하더라도 이제 한국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미국 여권 가지고는 갈 수 없는 곳에 한국 여권 가지고는 갈 수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십니다. 했던 일들이 지금은요, K-음악, K-문화, K-음식, 별의별 걸 다. 옛날에는 외국인들이 김치, 매워. 근데 지금은요, 김치 너무 좋아요. 아이슬란드에서도 음식 만들 파니까 막 한국 음식점만 모이는. 그래가지고 먹으니까 더 한국 가고 싶다.
여러분, 저 사람들은 마카오 사람도 아니고 일본 사람도 아닌 것 같은데 쟤들 누구지? 한국 사람이야. 뭐 하는 거지? 우리는 좀 쪽팔리고 이래가지고 멀쩡하게 있는데, 근데 우리가 모여서 기도하고 우리가 모여서 찬양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거죠. 뭐를? 저들이 누구야? 왜 왔어? 누구 때문에 우리 그곳에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그래서 제가 지난 주일에 이야기했잖아요. 노래 몰라도, 노래 틀려도, 무언가 하다가 다 까먹고 뭐가 안 맞아도 일단은 뭐로 죽여야 된다? 표정으로, 완전히 은혜로 충만한 표정으로 그렇게 돼야 되는데, 우리가 거기에 딱 주눅들어 버리면 미안하지만 안 돼요. 아니, 저도 제가 이래봬도 제가 한 역할을 했다니까요. 무언가 부채춤도 추고, 캐나다 원주민 인디언들 앞에 가서 제가 인기가 있어가지고 사인도 해주고, 앨범 낸 거 없냐고 물어보고, 하마터면 제가 그때 캐나다에 눌러 살 뻔했어요. 멀리 있는 이방인들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어디로 올 거다? 예루살렘으로 올 것이다. 하나님의 교회로 올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이방인들의 간구도 들으신다. 이스라엘의 선교에 작용했던 두 가지 힘은요, 바로 흡입력과 평창력이에요. 이것이 신약시대 선교에서도 계속 반복해서 나타나요. 흡입력은 뭡니까? 와서 여호와의 영광을 보라는 거예요. 교회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평창력은요, 가서 여호와의 구원과 심판을 전하라는 거예요. In peace, go to peace. 내가 평안을 가지고 평안을 위해서 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신약에 이제 다음 주 보겠지만, 교회는 모이는 교회인과 동시에 흩어진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끼리 조싸우니, 이건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끼리 조싸우니 하면 여러분, 선교 역사를 보게 되면 하나님이 반드시 박살을 내요. 그리고 흩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참 놀랍죠. 흡입력은요, 라합, 솔로몬 성전, 시바 여왕, 룻, 나하만 장군, 이들이 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로 왔어요. 평창력은요, 야곱에게 꿈을 주셨어요. 애굽의 요셉, 바벨론의 다니엘, 바사의 에스더, 바사의 느헤미야, 이렇게 하나님은 온 열방 가운데로 보내시는 거예요. 이방인에 대한 유대인의 잘못된 편견이 있게 된 거죠. 어떤 거예요? 우리에게만 복을 주신다. 우리에게만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 그런 잘못된 편견. 그런데 한번 1번은 같이 읽을까요? 시작. 열방의 하나님이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열방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보내시기 위해 부르신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열방의 하나님, 모든 족속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모든 생명체는, 모든 존재하는 사람과 모든 만물은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그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을 보내시기 위해서 부르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심에 순종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 아니다. 왜요? 우리 안에서 하나님께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 안에는 여전히 나를 위하여, 내가 주인이 돼서 살아가고 싶은 삶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한다는 건 전혀 자연스러운 일이 아니죠. 하나님의 메시지는,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를 위한 거다? 열방을 위한 것이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뭐라고 생각한 거예요? 우리만을 위해서, 우리가 독차지해야 되고, 이방인들은 다 멸망받을 족속들이다. 잘못된 편견이 있었던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에서 제외된 영혼은 존재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선교의 가장 큰 장애물은 누구다? 내 자신이. 왜곡된 생각, 잘못된 생각. 제가 예전에 청년들하고 장년들 선교 간 적이 있는데, 제가 지금은 진짜 많이 부드러워진 거예요. 중국 서안으로 거쳐서 위구르로 가고 있는데,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 몇 분 따라갔는데,
첫날부터 이게 지나가는 과정이니까 견물생심, 뭐 이거 사야 되겠다 하는 게 보이더라고요. 그날 저녁에 제가 다 오래가지고 속된 말로 박살을 냈어요. 뭐 하러 왔냐고. 여러분, 그런데 적어도 그 한순간에 내가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것을 흐트러지는 순간 선교 전체가, 팀 전체가 위기를 맞습니다. 집사님, 권사님들 막 삐지시고 눈물 흘리고 해도 너무한다 막 그렇게 했는데 진짜로 그 현장 가운데 딱 가보니까 우리가 기도로 영적으로 준비하지 않으면 너무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진짜 놀라운 거는요, 아이들 도너츠 만들어 주려고 다 준비해 갔는데 결정적으로 도너츠를 도너츠 되게 만드는 그걸 재료를 안 갖고 온 거예요. 이거 그 팔지도 않고. 근데 제가 첫날부터 잡았댔잖아요. 집사님, 권사님들이 막 소뚜껑 부둥켜 안고 막 주의 역사해 달라고 기도했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겁나게 맛있는 도너츠가 나온 거예요. 난리가 났어요. 우리가 아무리 준비해 가도요, 사탄의 계속되는 방해와 공격들이 있어요. 우리 중에 취약한 사람에게 가장 먼저 찾아오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팀이 되어서 지켜주지 않으면 어려워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는 민족 우월주의, 문화 우월주의가 있는데 지금 오늘 우리 비전 트립 가는 우리 청년들과 청소년들에게는 우리의 시선을 다른 것에 흔들게 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미 마카오 일본 가는 우리 청소년 청년들은 다 어디가 유명하고 뭐가 맛있고 하는 거 다 알았을 거 아니에요? 마카오 가면 에그 타르트도 먹어야지. 마카오 가면 딤섬도 먹어야지. 후쿠오카 가는데 야, 거기 엄청난 노브도 큰 거 있다는데 거기는 언제 구경 가나? 여러분, 아주 작은 비전 트립 가는 그 시작부터 그리고 우리의 전 생애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상황 속에서 가장 큰 장애물은 나라는 거예요. 나를. 그래서 사탄은 계속해서 나한테 집중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시선을 돌려서 누구에게 집중해야 될까요? 하나님께 집중해야 돼요. 하나님은 이미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과 미래 하나님의 백성될 자들을 모두 사랑하신다. 자,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어요. 그리고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의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열방의 하나님이시라는 걸 이 느부갓네살을 통해서도 보여주시는 거예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도 보여주신 거고요. 자, 그런데 하나님 그러면 왜 귀환시키셨는가? 포로 생활에서 왜 벗어나겠는가? 여러분, 계속해서 포로 생활하게 되면 뭐라고 할까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님 너가 버렸네. 하나님이 안 계시네. 하나님 무능하네. 하나님 우리가 믿는 신보다 부족한데? 야, 그래도 너가 하나님 믿을 거야? 이렇게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포로 생활을 통해서 발견한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면 편애가 없으신 하나님이에요. 나를 사랑할 뿐만 아니라 열방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말씀으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이방 나라를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실 수 있다는 것도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 아래서도 하나님의 백성은 여전히 선교를 위한 백성으로 존재한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있어요. 하나님의 책망을 받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오늘 여전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이름을 세상 가운데 전하는 일을 위하여 나는 존재한다. 눈물 콧물 쏟으면서 내가 혼이 나는 상황 속에서도 내가 살아가야 될 그 본질을 잃지 않는 것, 이것이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는 삶의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이 주권을 행하신다. 여러분, 이제 이스라엘이 패망하고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신구약 중간 시대가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은 이 회당을 통해서도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시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르쳤어요. 그리고 70인역으로 헬라어로 번역된 성경이 나오게 하심으로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게 신구약 중간 시대에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오순절이 찾아왔어요. 흩어졌던 유대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요엘서 2장에 우리가 그런 찬양하잖아요. 젊은이들이, 아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진 거죠. 더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왜 그때 오셨는가 했을 때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는 때가 찼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시간이 되어서 왔다는 건데 측면을 한번 본다면 그 당시 예수님이 오실 때 헬라 제국이었어요. 언어가 공통된 언어였어요. 그리고 3대륙에 걸쳐서 의사소통이 가능해지는 타임이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독립기였어요. 어느 때보다도 메시아를 열망하던 때였어요. 하나님의 그 왕권 되심과 그 왕국에 대한 기대,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당시 로마가 세상을 지배하던 때예요. 세계의 모든 길은 어디로 통한다? 로마로 통한다. 그리고 세계 전역에 이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그래서 313년에 기독교가 공인되면서 놀라운 복음이 급속도로 전해지는 역사가 일어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모든 시간을 준비하시고 완벽한 타이밍에 그 역사를 우리 가운데 이루신 거예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디아스포라. 이제 유대인들이 흩어진 것처럼 또 이제는 많은 디아스포라가 우리나라에 들어와요. 지금 보세요. 필리핀에서 우리 가정 도우미로 100명이 지원을 했어요. 엄청난 4대1의 경쟁을 뚫고. 아프간에서 난민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왔어요. 이제 수많은 디아스포라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 전하기 어려운 굉장히 어려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요. 이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오겠죠. 그리고 그 디아스포라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다시 고향으로 나라로 돌아갔을 때 이루게 될 그 일들을 우리는 바라보게 되는 거죠. 이제 디아스포라를 넘어서서 이제 이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꿈을 꾸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도 신약 성경과 같은 강력한 선교 메시지가 있다 없다? 있다. 하나님은 열방의 하나님과 동시에 나의 하나님이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나를 뭐 하려고 나를 주의 자녀 삼으셨는가? 세상을 섬기도록, 세상에 복을 전할 수 있도록. 그래서 나는 오늘 이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을 붙잡고 전적으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 우리 가정이 무엇보다 주의 몸된 교회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삶을 살고자 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